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윤주현 신부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가르멜 수도회 지금 한국 광고장 신부님이신데 요즘 한국에서 가장 왕성한 집필과 번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이세요. 가르멜 수도회에서. 예, 이분이 가톨릭 영성학교라는 이 시리즈물을 직접 쓰시면서 오리게네스에게 영성을 묻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영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기 뒤에 보면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의 첫걸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따르며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품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했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동안 하느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면 오리게네스가 걸어온 영성의 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리게네스라는 인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가톨릭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아우구스티노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성인들이니까. 근데 오리게네스 하면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성인 품에 오르질 못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몇 가지 이분의 주장이나 학설이 이단으로 판정받는 바람에 이분의 많은 작품들이 불태워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없었으면은 그리스도교의 이 신학, 교리, 영성 이런 것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우구스티노라는 인물은 라틴 교회, 서방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교회라고 하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 역사를 좀 거슬러서 이분의 시기인 그 3세기, 이때 4세기, 5세기 이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온 세계가 이제 로마라는 한 커다란 제국의 시기였고, 근데 로마는 동서로 나중에 갈라지죠. 근데 원래부터 로마는 지금의 동유럽, 서유럽을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서쪽은 라틴어를 썼지만
동쪽은 계속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후대의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아우구스티노가 아무리 독창적이었다 하더라도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라는 이 뛰어난 성인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이 오리게네스에게 또 막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도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도 오리게네스라는 인물로부터 거의 시작되었다고 지금 윤지연 신부님은 단언을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책에 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현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지옥에서는 구체적으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영혼은 불을 지나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불은 인간을 정화함으로써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불은 물질적인 의미의 불이 아닙니다. 그는 이 불의 형벌을 인간의 양심과 기억 안에 두었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죄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죄는 바로 양심 안에서 인간 자신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이 형벌은 그 누구도 아닌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자신이 하느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상 여정 동안 하느님께 올바로 응답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에서 옵니다. 이러한 불이 주는 고통은 인간이 영원히 하느님을 뵐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점진적으로 회개시켜 줍니다. 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을 하셨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리고 영원한 불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악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불이 있다고,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리게네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 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불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불은 뭔가를 태우잖아요. 뭔가를. 그 뜨거운 열기로 불에 닿는 것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이 지옥 혹은 연옥에서 발생되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거다. 우리 안에 무언가 태워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리게네스는 그게 정화의 의미다, 이게. 그래서 그 정화를 거쳐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에 보면 산상설교라고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하늘나라 가서 직접 뵈려면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더러움, 어떤 얼룩, 뭔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느님을 뵙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뭔가를 태워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성찰하면 이미 그 기능이 죽고 나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심 성찰은 반드시 참회와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거기까지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녁기도 또 성물도 끝기도 바치는 분들은 반드시 그날 하루를 성찰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 성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하루 동안 내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면 참회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참회로. 참회는 그게 라틴어 페니텐자라는 말을 페니텐치아, 페니텐자는 이태리어고 어쨌든 같은 어근이죠. 그 말은 라틴어 페나라는 게 근원이 되는데 이게 뭔가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이 후회하고 뉘우칠 때 오는 그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할 때 내면에서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참회거든요. 그리고 그게 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제대로 회개를 못하고 그러니까 대림시기 사순시기도 그냥 막 얼렁뚱땅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성탄과 부활이 또 기쁘지가 않아요. 또 이 제대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 여정을 겪어야 부활 성탄이 기쁜데 이미 많은 신자들은 그냥 하나의 연중 행사로 그냥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더 그게 연말까지 끼어서 그냥 더 연중 행사, 연말 행사죠. 그냥 온 동네가 벌써 성탄이에요. 대림도 없어요. 우리 신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이제 웬만한 본인의 죄와 잘못에는 본인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본인한테는 그 잣대를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 돌아봐야 되겠죠. 양심 성찰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사실 그게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여러 강의 때 이걸 강조하는데 솔직히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날 하루 왜냐하면 그날 하루 전체를 우리가 다 돌아볼 수 없고 뭔가 근데 찔리는 게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면. 안 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잠드는 사람은 그런 거 없겠지만 잠시라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까?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간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서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잠들고 일어나고 잠들고 일어나고 하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차이가 크겠죠. 점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저 정도로 양심이 무뎌졌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양심에 얼마나 과연 충실한가? 양심의 소리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양심이 뭔가 외치는데 내가 귀 막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정도로 무뎌져 있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 보면 놀라게 될 겁니다. 현대인들은 제가 보기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점점 양심이 무뎌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 쟤도 저 정도 하는데 뭐 나도 이 정도는 뭐 이런 논리가 자꾸 파고들어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는데 드러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도 거짓말 하는데 나 정도 거짓말 하는 게 무슨 사회 국가에 크게 손해를 주고 이런 논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사소한 거짓말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넘어가 그냥. 아이고 주님 이 정도 가지고 뭐 내가 누구 뭐 몇백억의 손해를 끼치거나 누구를 뭐 정말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쌓여가면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도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뭐 내가 이걸로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만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가 판을 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거든요. 우리 서로 이제 신뢰를 안 해요. 조금 신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됐죠. 그게 무뎌진 양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와 세상에서 나만 양심을 지키고 살면 뭐하나 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신부님 다 그냥 안 지키고 사는데 왜 나만 지켜야 됩니까? 이 논리도 전혀 복음의 예수님의 논리와 맞지 않죠. 이 또한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데는 길도 넓고 문도 크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냥 우르르 간다고 해서 나도 그냥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반대로 가라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 신부님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저만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한다는 그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키고 안 지키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죠. 본인만 보면 됩니다. 본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에
저녁 기도를 바치는 분, 성물도 끝기도를 바치는 분 외에도 만약에 그런 기도를 안 바친다 하더라도 잠들기 전에 잠시 나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문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보면 돼요, 잠깐. 그냥 눈 떴을 때부터 그 순간까지를 쭉 돌아보다가 아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걸리면 그거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아까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은 예수님, 아까 제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거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십계명에도 있는 건데 제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훌륭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잠드는 사람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부터, 오늘 피정 첫날이니까 무척 피곤하시겠지만 침대에서 잠드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성호를 긋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하느님 뜻을 거슬러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 게 없는가, 혹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없는가. 이따 우리가 저녁기도 바칠 때도 성찰을 하겠지만 시간을 길게 줄 수가 없고, 근데 혼자서 성찰하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디어가는 양심을 되살리는 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신부님, 저는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있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있다면. 근데 전 제 주위에 그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 생각해보면 본인이 정말 그렇게 세세하게 양심 성찰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내가 놓치고 있거나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본인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은 아예 그런 대화도 안 하겠지만 적어도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많이 무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약속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피정의 시간도 가지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다시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복음에서 주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비록 어제 실패했더라도, 비록 어제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또 다시 시작하려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시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서 얼마나 즐겁고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피정이 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피정 프로그램에 따라가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걸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저는 그러면 이게 널널하냐? 전 더 힘듭니다. 지금 노래도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주도 없이 노래하고 이 힘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강론 때 얘기한 그 피정의 목적과 열매가 있잖아요. 전 항상 피정 끝나고 나면 하느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이걸 느낍니다. 시작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끝날 즈음 혹은 끝나고 나서 뭔가를 느낍니다.
하느님이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구나.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부른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그전부터 잘 알고 있던 분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빅토르 형제님이 제 중강의에 들어와서 그냥, 근데 그건 이렇게 저하고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은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으면 누가 원한 거예요? 하느님이 뭔가 원하시고 뜻하신 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너무 이번 피장이 빡세고 힘드네. 여기만 집중하면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피정은 육체적으로는 좀 고달프지만 우리 내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약의 아가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걸이 드리워진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어여쁘구려. 오리게네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뺨은 영혼의 고귀함과 정결함을 간직한 얼굴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얼굴과 더불어 교회의 지체 가운데서도 정결과 정숙함이라는 훌륭한 실천을 배양하는 지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춘 다음 친히 세례대에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씻어주심으로써 아무런 얼룩이나 주름이 없게 하시고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뺨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신랑 신부라는 어떤 연인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하느님과 나와의 이 사랑을 맺어가는 굉장히 섬세한 묘사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연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또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그 연인의 그 뺨은 어떤 고귀함, 정결함을 지닌 얼굴, 그러니까 그런 영혼, 그런 존재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씻겨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런 뺨을 지닌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 묘사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당신 교회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윤주현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한 신자의 내면에서 심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면화 작업은 그가 구원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유일한 길이자 가능성으로 드러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탄생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신랑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혼인을 하면 부부가 되고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잖아요. 이 혼인의 신비잖아요. 이 혼인의 신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에서도 오리게네스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도록 노력하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 신앙생활은 그냥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지난 팬데믹 때 그걸 다 봤어요. 팬데믹 딱 일어나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우리는. 아,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팬데믹 전에는 안 드러났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겉으로 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주일 미사 안 빠지고, 레지오나 성가대, 성령기도회 이런 것 좀 열심히 하고, 또 봉사 좀 하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팬데믹 탁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느낀 거죠. 아, 이게 그냥 하는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제 생각에 한 번은 자기 신앙을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혹은 내 안에 어떤 본질적인 뭔가가 빠져 있었구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느낀 분들은 그래도 팬데믹 이후에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모두 다 팬데믹 동안 신앙의 끈을 열심히 붙들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원래부터 신앙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경우를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쟁이 아닌 상태로 미사를 참여하지 못한 거는 이 팬데믹이 처음이었어요. 전쟁은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할 수 있죠. 근데 우린 적어도 이 6.25 말고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전쟁을 겪어서 성당을 못 가고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팬데믹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미사를 참여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어요. 그때 사제는 신자가 입든 없든 미사를 봉헌하는 존재니까 저희는 그때도 매일 미사를 봉헌을 해서 미사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혼자라도. 근데 저도 그때 많은 걸 느꼈지만 아마 신자들도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미 로마 유학 때 철저히 혼자 살고 혼자 미사를 드리면서 그때 한번 그런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팬데믹 때 또 혼자 미사를 드리는 게 저한테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이게 뭐지 이러진 않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로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미사 드린 거고 팬데믹은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신자들이 못 오면서 저 혼자 미사를 드린 거죠. 근데 미사는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피정에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뭔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음표하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본 뒤에 답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분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오리게네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서 점점 그분이 커지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 숨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뭔가 팬데믹 같은 뭔가가 터졌을 때 그 관계가 이렇게 쭉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까 우리 부른 성가 중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성가 좀 어려운 거 있었잖아요.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고. 이거 사실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거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 한 명한테만 물어보고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아유 그래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까 성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바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일반적으로라면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던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근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세례 땐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리고 해마다 부활 성야 때 그 세례 서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순간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약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민수기 구약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무슨 구절인지 여러분 다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아무리 떠돌아도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토록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고기 좀 더 먹고 싶다고 40년 내내 불평을 해요. 40년 내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도 처음에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신 성체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하늘의 만나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영성체를 특히 열심한 신자들은 매일 하늘의 만나를 받아 모시는데 우리도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보상은 1도 안 해주시고 더 십자가는 무거워지고 더 내 인생길은 험난해지고 내 옆에 예수님 안 믿는 애는 저렇게 잘 되고 냉담하는 죄도 엄청 잘 풀리는데 나는 예수님 당신을 따랐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뿐이고 성경을 읽는 걸 게을리할 뿐이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사건들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결코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지 맙시다. 이 세상의 허황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시각과 후각, 촉각과 청각, 미각에서 드러나는 모든 즐거움에 빠지지 맙시다. 날들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허황한 쾌락에 빠져 나태하다면 결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막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었던 여정을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보낼 때, 아무렇지 않게 보낼 때,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허비해 버릴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각적인 쾌락, 특히 요즘 이 세상은 그런 게 너무도 많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이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떤 광야의 시간, 정화의 시간 거치는데 그걸 우리가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로 가야 된다는 원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리면서 결국은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주현 신부님은 맹자를 인용합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지럽고 힘들게 한다.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다 들었던 내용이죠. 이게 윤 신부님이 이걸 인용한 것은 이 동양 사상에서도 우리의 이 유교 철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한다고 막 힘들고 고통받고 이게 아니고, 맹자도 보니까 정말 사람이 뭔가 큰 뜻을 품고 뭔가를 할 때 그런 고통, 시련, 역경이 안 올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 찌질하고 못난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만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그 부족하고 못난이 장애물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끊임없이,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담금질한다. 인내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냥 나를 설레설레 졸래졸래 따라오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해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무거운 십자가가 뭔가 탁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무슨 돌덩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분은 세상과 세속의 그런 재미와 감각적 쾌락 이런 걸 추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고통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결과물로 돌덩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니까 그건 다르게 풀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느끼는 그 신앙의 무게는 그건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베드로 바오로 성인이 죽기 전에 참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냐?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그분들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마지막 죽음도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의 화관을 받으신 거죠.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 바오로만큼 그 정도 고통을 우리가 안 겪잖아요. 하느님도 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바오로 같은 고통을 겪는다 생각만 해도 우린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 겁니다. 아유, 주님 저는 그냥 이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할 때는 네가 견딜 만한 그 무게를 너도 견디라는 의미지, 견디지도 못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막 그냥 집어 던져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남보다는 내가 무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 피정 때도 여기서 비슷한 얘기해서 그때 아무도 안 계셨지만, 남들도 여러분이 모르는 십자가가 있다고 말을 안 할 뿐이고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다 있다고. 아마 당신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이분이 지고 가는데 말 안 할 수 있다고. 내색을 안 할 수 있다고. 훨씬 무거운데 그냥 말없이 지고 가는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겁니다. 옆에 사람 십자가를 내가 뺏어오거나 서로 십자가 교환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는데 일단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그 자체가 이미 그 바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선이 나갈 때는 빨리 그 시선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다기보다는 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각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들 깜냥에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너 한번 짊어져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비교만 안 해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비교만 안 해도.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 누군가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것만 안 해도 그냥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짊어질 마음이 있다면 한결 수월하겠죠. 다른 십자가와 비교함으로써 얻는 그 불행이나 고통보다는 한결 낫다는 겁니다.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성가로 267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불러볼게요. 267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아픔을 낫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모든 것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